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12편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시편 12편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자,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3절.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5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난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7절.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12편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말이 아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2023년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 2023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거의 대부분의 시편을 누가 썼냐면 다윗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이전에 살았었으니까 다윗과 우리의 시간의 차는 3000년이 넘어요. 그죠? 아마 다윗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이 문화하고 세상하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모습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집도 다를 거고 옷도 다를 거고 먹는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겠는데, 근데 비슷한 것이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들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어쩌면 이렇게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을까? 그게 뭐가 그러냐면 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함부로 하냐면 특히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무능해,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막말을 하는지, 나중에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그러는지,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교회를 모욕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왜냐하면 사방을 둘러보면 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절도 한번 볼까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2절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그 말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 겉으로는 온갖 아양을 다 하죠.
상대방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나 뒤에는 비수를 꽂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8절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권세를 가진 사람들, 소위 말해서 돈이 있고 정치적인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아주 그냥 날뛰는 거예요. 그 말의 폭언이 그 말로 얼마나 많은 약한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다윗, 3000년 전의 다윗 시대나 오늘날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죠?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말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애통한 거예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될 정도예요. 근데 우리의 고통도요, 다윗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말하고 험한 말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을 떠나 살 수는 없거든요.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시대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하고 모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다윗도 고민이 엄청 됐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기도지요.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들 무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마음에 위로도 되고 또 용기도 얻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 주변에는 그런 악인들이 많지만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을 삼고 나니까 그 두려움, 갈등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6절하고 7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화로움, 하나님 말씀의 정결함, 하나님 말씀의 순수함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7절에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다윗이요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입술의 말은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거예요. 더럽고 험하고 흉하고 끔찍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그랬어요? 순결하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아, 그러니까 다윗이 결론을 삼은 거예요. 맞아, 내가 붙들 것은 진실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론을 삼은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다윗이 다윗되게 만들었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충격도 되고 좀 도전이 됐던 게 6절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거기 밑줄을 한번 해보세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눈곱만큼도 찌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순수함, 그 깨끗함, 그 정결함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어떤 그 도전이 됐냐면, 맞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완벽해, 이렇게 투명해, 이렇게 깨끗해, 이렇게 순결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 저는 하나님 말씀의 상태와 설교자의 상태가 너무 괴리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더럽고 불순물이 많고 찌꺼기가 많은 내 마음의 상태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요, 설교하는 일이 제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제가 한 주간에 공예배 설교만 8번 말씀을 전하니까 저희 하루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또 실제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리사들에게는요, 그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 재료가 뭐예요? 식재료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뮤지션들은 악기가 그들의 재료죠. 그러면 저 같은 설교자는 뭐가 저의 설교의 주 재료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제가 여기서 무슨 다른 책 읽은 거를 강의합니까? 무슨 고사성어를 강의합니까? 아니잖아요. 설교자의 주 재료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무너무 순결하다는 거예요. 불순물 찌꺼기가 1도 없는, 그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마음의 상태는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소중한 말씀, 이렇게 정결한 말씀, 이렇게 찌꺼기가 없는 말씀을, 여러분, 요리사들도요, 그 식재료 하나를 열심히 다듬고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그다음에 보기도 좋게 음식을 준비하나요? 그죠? 정말 온 에너지를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 또 연주자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너는 이렇게 완벽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요리하는 사람이나 연주자처럼 너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 그 순결한 말씀을 재료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어떤 이런 문법적인 스킬이 아니라 제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계속 비춰주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네가 전하는 말씀하고 너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냐?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그저 그럴듯하게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말씀과 저는 완전히 분리된 사람인 거잖아요.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그런 어떤 도전이 되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의 이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 4절에 나오는 우리의 혀가 이기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 항상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뉴스를 틀면 정치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자기들의 말이 옳다고 합니다. 그들이 매일 말하는 게 이 말이에요. 우리의 혀가 이기리다. 그죠? 그 다음에 4절 중간에 보면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관철시키는, 그러니까 그 혀는요, 하나님도 통제할 수 없는 혀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대표적으로 그랬거든요.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다 사람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말이 옳다 그러면은 질서가 잡힐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사기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별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제 질문을 해봤어요. 나는 괜찮은가?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완벽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순수해요. 그 순결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대언하는 책임을 가진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찔림을 계속 주시냐면, 준철아, 너 이렇게 완벽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소견을 관철하는데 이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지 나의 뜻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거는 너무 좋은 거지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그리고 억압하거나 가르치려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아보게 하셨어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어떤 말싸움이 생길 때요, 소위 말해서 진리 논쟁이라 그러죠. 저도 생각해 보면 어쨌든 신학을 했고 또 성경을 공부했고 또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입장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이나 또는 또 다른 어떤 배경을, 신학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논쟁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데 말씀은 인용될 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은 저의 이 논쟁의 승리가 저의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말싸움, 논쟁을 해서 제가 얻은 유익은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결판은 언제 나요? 한 사람이 그래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해야 결국 결판이 나는데, 말싸움이 그렇게 결론 난 적이 거의 있나요? 말싸움은 어떻게 결말이 나죠? 내가 너랑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끝나요. 말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당신 말이 듣고 보니 진리네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는요,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좋은 진리도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더라도 논쟁이 되고 말싸움이 되면 오히려 아니 전함만도 못할 거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말다툼은 유익이 1도 없어요. 도리어 듣는 자들을 어떻게 하리라?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말다툼은요, 논쟁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말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에게. 그래서 23절도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시에 얼마나 유명한
그 학식을 가진 사람인지 아시죠?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요, 신학대학교 교수님 같은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느 누구하고도 말싸움하면 밀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의 대가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논쟁을 통해서는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다툼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것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뭐가 변할까요? 그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말이 늘 변해요. 말이 늘 변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지만 내 말이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논쟁하면서 여러분도 이제 속으시면 안 돼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열내는 사람 치고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논쟁을 깨끗은요, 서로 원수되고 끝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결국은요, 처음에는 내가 믿는 어떤 진리를 변호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잘 들어보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말하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 말을 들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말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늘 기도했다 그러죠. 이렇게 기도했대요. 제 자신을 항상 변호하려는 욕망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중에 진짜 능력이 많은 선지자 하면 손꼽히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엘리야는 하늘에 불을 내렸던 선지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어디에서요? 갈멜산에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라면 불을 내려봐라. 그런데 하루 종일 그렇게 난리 발광을 해도 아무런 요동이 없죠. 근데 나중에 물을 뿌리고서 정말 불이 붙을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고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와, 열왕기상 18장은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장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또 바뀌어요. 그 아합 왕의 가장 폭군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서니까 엘리야가 주랭랑을 치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냐면, 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볼게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어디 간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이세벨 때문에 지금 죽여달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냐면,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다 지금 우상에 빠져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열심히 특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하나님 불을 내려서
850명의 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까지도 했는데 이제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주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막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무너지니까 말의 실수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세요. 엘리야야, 너 혼자만 그렇게 있는 거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뒀어.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이렇게 18장 19장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널뛰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입술이요, 참 간사한 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어요. 한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고 복음과 진리를 말하지만 또 한 입으로는 원망하고 탄식하고 죽겠다 그러고, 도대체 내 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찬양하는 입술과 또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고 원수 맺는 입술, 도대체 어떤 입술이 진짜 나의 입술이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내 입술과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불의와 타협하고 또 죄짓는 나의 입술 중에 도대체 어떤 것이 내 주인인 거죠? 여러분, 도대체 헷갈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말로 어떻게 순결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모든 설교가 마찬가지지만 오늘 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 설교문 중에 순결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연약함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있다면 다 지워주세요. 그런 마음이 계속 제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이 늘 이렇게 실수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건물에 세를 들어 사는데 세입자니까 살다 보면 그 건물에 하자가 있잖아요. 뭐 물이 새고 뭐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때 주인에게 요구하잖아요. 내가 월세를 내니 이 상태에 대한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이 샙니다. 또 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아는 그 분이 주인하고 말다툼을 하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세입자의 입장하고 건물주 입장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건물주는 이거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아는 그분이 그 건물주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법에 내가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뭐 민법 어쩌고 저쩌고 몇 조에 의하면 이거는 건물주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주인을 몰아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제 마음이 좀 어려웠던 게, 그 건물주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건물주가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만약에 100번 그분이 말하는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100번 옳다 하더라도 굳이 그런 이야기까지 안 해도 될 거를 그럼 법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그리스도인을 보는 그 건물주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독하네. 저 말끝마다 세상 법 운운하면서 저러는 거 봐. 교회는 질색이야. 만약에 그분이 영영 그 세입자 그분의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까요? 본인은 그런 결과를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말이 이렇게 실수가 되고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누군가 우리에게 진리를 물어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죠. 진리를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말싸움이 일어날 분위기예요. 논쟁이 일어날 분위기예요. 그러면 제발 우리들이 명심할 것은 지금 분위기가 벌써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얼굴이 안 좋아요. 말이 나오면 틀림없이 이거는 100% 싸움이 될 만한 상황이면 빨리 그 자리를 없애야 됩니다. 그 자리를 더 이상 말을 하면은 더 악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감정이 이렇게 막 북받쳐 올라와 있다면 잠깐 당사자들끼리는 안 보는 게 낫습니다. 떨어뜨리는 게 낫습니다. 그 논쟁의 자리를 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말로 해가지고요,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더라도 다 마음에 상처만 남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싸움의 대상자가 불신자라면 내가 복음을 진리를 아무리 전한다 하더라도 그게 싸움이고 논쟁이었다면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는 복음에 대해서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희 요즘 가정예배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의 재판 또 대제사장들의 신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빌라도의 말도 대제사장들의 말도 다 시비 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책 잡으려고 얘기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논쟁으로 밖에는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차라리 침묵하세요. 그게 오히려 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늘 뭔가를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조급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셔야 돼요. 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어쩌면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함정에서 빠지면 안 돼요. 말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오히려 더 나중에 결과는 비참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해 하셔야 돼요. 내 말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가 그 답을 좀 얻고 가야 되잖아요. 목사님, 말로 아니고 삶으로 증명할, 복음을 증명하라 그러는데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증명하죠? 여러분, 말로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라고 해가지고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말은 해야죠. 말을 어떻게 안 하고 삽니까? 그런데 내 말이 바뀌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내 마음을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는 알겠어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거꾸로 내 마음만 움직이면요, 그러면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마음이 벌써 움직이니까. 제가 그 운동 중에 저는 주로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옛날에 볼링을 참 좋아했어요. 누가 이렇게 볼링 치러 가자 그러면 제가 그 새벽 1시에도 나간 적이 있거든요. 새벽 1시에 볼링 치러 갈 시간입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마음이 그러니까 볼링장에요, 제 몸이 가기 전에 마음이 벌써 볼링장에 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있어요. 여러분, 저는 다행히
낚시나 바둑이나 골프 이런 데는 취미는 없는데요. 낚시, 바둑, 골프 이게 3대 중독성 스포츠잖아요. 이 셋 중에 하나 빠진 사람들은요, 이미 낚시 가기 전에 벌써 마음은 낚시터에 가 있어요. 골프 치러 가기 전에 골프장에 마음이 가 있다니까요. 벌써 마음이 가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돈 들고 피곤하고 뭐 컨디션 안 좋고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은 제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까다로워요가 아니라 이제는 정확히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으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논쟁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면 말이 바뀌기 전에 기도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제 마음밭부터 기경하여 주세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밑줄을 한번 해볼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아, 여기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삶은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가능하게 해서 하신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드디어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가 된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말의 실수가 없어져요. 그리고 은밀한 죄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말로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이 했던 말로 그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이제 흔들리지 말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니까 결론이 됐거든요. 그리고 답이 오니까 그럼 문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완벽하고 순결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절대로 다른 사람과 논쟁하거나 싸우는 도구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문을 스스로 가로막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대로 만약에 분위기가 논쟁할 분위기면 차라리 그 자리를 조용히 일어나서 죄송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피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주시거나 그리고 새로운 분위기가 되었을 때 진리를 또 전하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하는 분위기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거든요. 제가 아마 새벽에 예레미야를 마치면 그 다음 성경을 사무엘서를 좀 읽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라고 하는 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저도 따라가 보고 우리 교우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근데 다윗은요, 그의 일생을 쭉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다윗이 논쟁했다는 부분이 없어요. 다윗은요, 그냥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와서 못 살게 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하고 논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울을 2번이나 그냥 단칼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는 사울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손해보는 자리로 가요. 바보 같아요. 지금 이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스스로 손해보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억울한 자리로 내려가요. 그러면서도 말로 씩씩거리면서 내가 잘했는데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주목하고 나중에 다 갚아주세요. 다윗의 지파뿐만 아니라 남은 이스라엘의 10지파까지 다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이제는 알았어요. 시편 12편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완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과 전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늘 같이 가야 되는구나. 그러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제 인생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속에 나타나지 않나요? 정말 무던히도 기도하는 제목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음성이 너와 너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삶이 같이 가야 된다. 믿음은 내가 듣기만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여 순결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의 삶이 같이 가면 그때 나의 역사는 드러난다. 정말 진짜 부흥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복음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주님, 사방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말싸움하지 않겠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꼭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죄송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2번째, 나의 말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시편 12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증명하며 살 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에 꼬지하려는 어떠한 사람들의 말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나 결론 삼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모든 판단의 기준과 분별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도가니에서 7번이나 깨끗하게 재련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다듬어진 은과 같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과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새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친 것만 하나님 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논쟁이 떠나가고 말싸움으로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웃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그들의 삶을 뒤집어내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결론 삼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감각하고 사람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말씀이 나를 해석해내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나를 지켜내시고 말씀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이끄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폐역한 세대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